오늘도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또 이 이삭이 장성하여 결혼을 해서 에서와 야곱이라는 쌍둥이를 낳았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이 에서와 야곱은 같은 날에 태어난 쌍둥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너무나 달라도 많이 달랐습니다. 겉모습을 예로 들자면 에서는 온몸에 붉은 털이 있었던 반면에 야곱은 그렇지 않았었고 성격 같은 경우에도 에서는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활을 쏘면서 활동하는 것을 좋아했던 반면에 야곱은 집에서 하는 일, 즉 집안일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27절을 보면 에서는 장성하여 익숙한 사냥꾼, 들 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서 주로 장막에 거주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에서와 야곱은 같은 날에 태어난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많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 에서와 야곱의 또 다른 특별한 차이점을 한 가지 더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 에서와 야곱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방식이 달랐다는 점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너와 내 아내 사라 사이에 아들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그런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가운데 드디어 100살이 되었을 때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은 장성해서 결혼해서 60살이 되었을 때에 에서와 야곱 이 쌍둥이를 낳았는데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175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 나라로 갔는데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여기서 이제 문제입니다. 잘 들으셨죠? 여기서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도대체 이 에서와 야곱이랑
총 몇 년 동안 함께 살았을까요? 누가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은 에서와 야곱과 함께 에서와 야곱이 만으로 15세가 될 때까지 함께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을 낳았고 이 이삭이 60살이 되었을 때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으니까 아브라함이 160살이 되었을 때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었고 그로부터 15년 뒤에 175세가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로 갔으니까 이 아브라함은 총 15년 동안 에서와 야곱과 함께 살았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당시에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은 자기의 가문의 족보와 하나님의 말씀을 후대에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그리고 가문의 족보를 이 아이들한테 계속해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TV도 없고 또 폰도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은 매일마다 장막에 앉아서 할아버지가 들려주고 또 아버지가 들려주는 가문의 족보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또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아이들로 하여금 가문의 족보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외우도록 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했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도 이 어린 에서와 야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장막에 앉혀놓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자기 가문의 족보를 계속해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아브라함을 제외한 다른 모든 민족들은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는 다신론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특별히 이 어린 에서와 또 야곱에게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권자이시며 창조주시라는 이 유일신론을 가르치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복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외울 때까지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이렇게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태도가 너무나 달랐습니다. 에서는 아버지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 장자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던 반면에 야곱은 장자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 복을 내가 받아야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말씀에 대한 약속에 대한 욕심을 가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팥죽 사건을 살펴보면 에서와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반응할 때 어떻게 달랐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에서는 사냥을 나갔다가 아주 피곤한 상태로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너무 많이 잡아서 피곤했는지 혹은 한 마리도 못 잡아서 피곤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피곤한 상태로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집으로 왔는데 아버지도 어디 갔는지 안 계시고 어머니도 어디로 갔는지 안 계시고 그 집에 많은 종들도 한 명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찾습니다. 여기도 찾고 저기도 찾는데 먹을 것이 단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어디선가 달달한 냄새가 나서 그 냄새를 쫓아갔더니 거기에 누가 있었을까요? 거기에 야곱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정말 맛있어 보이는 팥죽을 끓이면서 이 야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0절에 보면 에서는 야곱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에서는 야곱에게 그 붉은 죽을 좀 빨리 먹자, 배가 고파서 죽겠다라고 했답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야곱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대해서 욕심을 가졌던, 저 복은 내가 받아야 되겠다라고 욕심을 가졌던 야곱은 대뜸 뭐라고 하냐면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아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형이 받게 될 그 복을 내가 이어받게 해달라, 그러면 이 팥죽을 주겠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러자 이 에서가 그 야곱이 하는 말을 듣더니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에서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단 1분 1초의 고민도 없이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립니다. 우리 같았으면, 저와 우리 같았으면 무슨 소리냐, 이 착한 동생아 하면서 잘 타이르고 설득했을 것 같은데, 이 에서는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던 이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보다는 당장 자기가 배고프고 당장 자기 눈앞에 있는 이 팥죽 한 그릇이 더 중요해 보였기 때문에 에서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하면서 이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4절에 보면 이 말을 듣고 에서가, 야곱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팥죽도 주고 또 뭐까지 주냐면요, 떡까지 구워서 주면서 에서에게 먹으라고 줬는데요, 이처럼 야곱과 에서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와 방식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아마 에서는 참나 그게 뭐라고 저게 뭐라고 저렇게 좋아하냐라고 하면서 야곱을 비웃었을 것인데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는 훗날 그들의 삶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모했던, 또 욕심을 가졌던 야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자손들을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면서 또 최종적으로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본체이신, 하나님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가문을 통해 오시는 놀라운 복을 받았던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지금 당장 자기 눈앞에 있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았던 에서는 믿음의 계보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이 믿음의 계보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훗날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나타나셔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에서는 완전히 빼버린 채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즉 에서의 삶은 히브리서 12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에서의 삶은 망령된 삶, 헛되고 거짓된 삶, 이런 삶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일에도 듣고 수요일에도 듣고 또 집에서 읽기도 하고 정말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도록 합시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 혹은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을 위해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두고 선택해야 할 날이 올 것인데,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에는 반드시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약속에 대해서 보장해 주시지만, 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반드시
망령된 삶, 헛된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세상의 판단 기준으로 보았을 때 에서는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는 야곱이 삼촌 집으로 갔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자기의 아버지가 할아버지도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에서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많은 유산을 독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개인 집에 400~500명이나 되는 군대를 거느리고 있을 만큼 큰 부자였습니다. 오늘날 조금만 좋은 차를 타고 또 조금만 좋은 집에 살아도 이야, 저 사람 성공했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에서는 자기 집에 400~500명이나 되는 군대를 거느리고 있고 또 이 군대를 먹이고 입힐 수 있을 만큼 대단히 큰 부자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했던 에서의 삶은 하나님께서 봤을 때 망령된 삶, 텅텅 비어있는 삶, 죽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헛된 삶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의 삶을 살펴보면 야곱의 삶을 살펴보면 이 야곱은 에서와는 달리 삼촌에게 속아서 정말 육체적으로도 많은 고생을 했었고 자기의 아들, 정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마음으로도 심적으로도 정말 심한 고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이 야곱의 삶은 에서의 삶보다 못한 삶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모하며 살았던 이 야곱의 삶은 그 누구보다도 복된 삶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복 중에 복을 받았으며 하나님께서도 에서가 아닌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40년이라는 정말 이 긴 광야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마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냐면 여리고성,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이 여리고성이 그들의 앞길을 막고 있는 겁니다. 역사적 자료를 살펴보면 그 당시에 여리고성은 크기도 크겠지만 이 성벽 자체가 이중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광야 생활 한다고 아무런 무기도 없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그것도 엄청나게 큰 이 성을 무너뜨리고 지나가기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성을 무너뜨리고 지나가게 되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에 있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손대지 말고 또 가져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6장 17, 18절에 보면 여호수아도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물건을 손대서 가져가면 죽게 된다. 그러니까 그 성 안에 있는 물건은 어떤 것이든지 손대지 말라라고 말했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간이라는 사람을 살펴보면요, 이 아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리고 성 안에 막상 들어가 보니까 이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물건들이 너무나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널려 있는 고급 외투와 또 음도 좋아 보이고 금도 좋아 보이고 당장 자기 눈앞에 있는 이 물건들이 너무나 좋아 보이는 겁니다. 이것만 있으면, 이 고급 외투만 있으면 추운 날씨에도 잘 버틸 수 있을 것 같고 이 금과 음만 조금만 챙기면 정말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고 사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아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고 당장 자기 눈앞에 보이는 고급 외투 한 벌과 은과 금을 훔쳤습니다. 아마도 아간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그 물건들을 훔쳤을 겁니다. 당장에는 외투도 한 벌 생겼고 금도 생겼고 은도 생겼기 때문에 당장에는 자기 삶에 유익이 되는 것 같았겠지요. 그러나 아간의 삶은 성경 한 장도 채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아간의 삶은 당장 자기 눈에는 유익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 아간의 삶은 성경 한 장도 채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완전히 심판을 받아서 자기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이것만 있으면 앞으로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겠다고 여겼던 그 모든 재산도 잃어버리고 자기 가문도 완전히 끊겨버리는 그런 에서와 같이 망령된 삶, 헛된 삶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와는 반대로 다니엘을 한번 살펴보면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특별히 선택을 받아서 왕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런 특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상에게 바쳐진 이 음식을 먹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 특권을, 바로 자기 앞에 있는 이 특권을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되는 이 특권을 포기하는 겁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무슨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었겠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뜻을 정하고 하나님만 섬길 것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 그 결과 다니엘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학문과 서적을 깨달아 아는 능력과 지혜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보다는 지금 당장 포로니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특권을 누리는 것이 현명한 것이고 잘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만 섬겼었는데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삶을 살펴보면 다니엘에게는 한 가지 꿈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무너진, 정말 비참하게 무너지고 불에 탄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다니엘 9장 1, 2절에 보면 다니엘은 다리오가 왕이 되던 첫 해에 성경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중에 예레미야가 기록해 놓았던 그 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뒤에는 이 예루살렘을 회복하겠다고 말씀하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을 붙들고 예루살렘의 회복이라는 꿈을 가지고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리오 왕 밑에 있었던, 그리고 다니엘을 싫어했던 총리들과 고관들에 의해서 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빌미 삼아서 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서 죽이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당장 자기 눈앞에 닥친 이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전에 하던 대로 윗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 다니엘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건진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토록 회복되기를 바랬던 예루살렘이, 그토록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되는 것을 자기의 두 눈으로 직접 보게 되는 겁니다. 에스라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셨던 말씀, 70년 후에는, 지금은 비록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지만 불에 타지만 70년 뒤에는 이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포로들을 다스리고 있었던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자신이 왕이 되던 첫 해에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것과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할 것을 명령했는데요, 다니엘 10장 1절에 보면 이 명령을 내렸던 바사왕 고레스가 왕이 된 지 3년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바사왕 고레스가 1년에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바사왕 고레스가 왕이 된 지 3년이 되었을 때 이 다니엘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죽은 것이 아니라 70년이 지났는데도 이 다니엘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기도했더니 마침내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그 장면을 직접 자기의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보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더 크고 더 중요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마치 에서가 그러했고 아간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그리고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야곱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승리하도록 합시다.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는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해보면 어떤 분들은 우울증을 겪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눈치를 받기도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경우도 우리는 경험했었고 또 지금도 여전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 말이 있듯이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 말씀대로 단대히 살아감으로써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바로 저와 우리가 믿음의 영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봅시다. 난세! 안 됩니다. 목소리 더 크게 해야 됩니다. 난세! 영웅이 납니다. 다들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인데요, 이 임진왜란으로 인해서 어떤 이는 부모를 잃어버리고 어떤 이는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수십만 명에 이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임진왜란 때문에 죽었는데요, 그 당시의 기록을 살펴보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을 침략하기 이전에 앞서서 수많은 간첩들을 이 조선 땅에 보냈다고 합니다. 승려로 위장시키기도 하고 상인으로 위장시키기도 해서 이 조선 땅에, 우리 땅에 계속해서 간첩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록을 살펴보면 그 당시에 조선에 있었던 일본 상인들은 90%가 대부분이 간첩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토 히로부미는 그 간첩들로부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두 가지 사실을 보고받았는데요, 먼저 그 첫 번째는, 이것은 이제 간첩들이 돌아와서 보고했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조선에는
군대가 없다는 보고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나라의 이 조선 땅의 절반 이상이 노비입니다라고 하는 보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약 100년이나 되는 그러한 오랜 기간 동안 일본에서 전쟁을 하면서 이 일본을 통일시켰던 이토 히로부미의 군대들이 봤을 때에 조선의 군대는 아무런 전쟁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있으나 마나한 오합지졸에 불과했고, 양반들에게 억압당하고 먹고 살기에 급급해하는 백성들은 툭 하고 치기만 하면, 그냥 툭 하고 살짝 미치기만 해도 넘어질 노비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오늘날도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파멸시킬까를 생각하면서 우는 사자처럼 노려보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 마귀로부터 이야 쟤네들은 입으로는 매일같이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노래하더니 저들 중에는 군대가 없구나, 완전히 오합지졸이구나,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하지도 않고 지금 당장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우선시하는 걸 보니까 완전히 세상의 노비구나 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 판단을 가지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현상을 바라보면 예배하지 못할 이유가 속된 말로 천지 삐까리로 있습니다. 피곤해서 못하고, 약속이 있어서 예배 못하고, 깜빡해서 못하고, 공부해야 돼서 못하고, 정말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당장 자기 눈앞에 있는 이 현상만 바라보면 우리들에게는 예배하지 못할 이유가 천지 삐까리로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노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듣고 붙들고 사모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꿈을 가지고 전진함으로써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말씀에 기록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통해 말씀을 선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무장함으로써 이 난세와 같은 시대 속에서 믿음의 영으로 우뚝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